아멘. 네, 오늘은 우리 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얼마나 있는지를 세는 모습을 봤습니다. 돈을 세고 나서 62불이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제가 이렇게 뺏어다가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2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다시 주면서 다시 한번 세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세는지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 세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 아이가 틀렸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0부터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20부터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62불이 된 거예요. 42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0부터 세야 되는 거라고, 20부터 세면 틀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던 그 둘째 딸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지난번에 20불을 빌려갔으니까 그 20불을 줄 거니까 20부터 센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돈을 빌려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제가 돈을 빌려갔는지도 몰랐는데, 이 아이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부터 세서 62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는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 아니면 수렁에 나를 밀어 넣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아니면 나를 실망시키셨는지, 여러분, 1년을 잘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 기쁜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마음이 아주 가벼운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반면에 갑자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2003년 하루하루가 사실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기쁜 날도 있었을 거고요, 정말 그 끝도 없이 추락해서 두려운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저 출애굽기 14장 본문에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는 정말 살았다 싶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뒤에 누가 다시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걸어서 건너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또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올 한 해 인도해 가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올 한 해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보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실수 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실수 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준비가 없으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만한 몇 가지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비하히롯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바닷가가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 앞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휴가 받으시면 바닷가 가시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닷가에 휴가를 좀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닷가 앞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바닷가 앞에 머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애굽에서 나왔는데 혹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면 도망갈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이 바닷가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비하히롯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스크린에도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 머문 것을 보고 자기도 인식하는 자기의 판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닷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꼼짝없이 나에게 잡혔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앞은 바다고 옆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 위험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실수한 듯,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실수한 듯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절대 허락하지 않죠. 자기들의 종이 도망가는데 왜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금세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명령을 스스로 번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변화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첫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저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악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듯 보이는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4절 중반부터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바다 앞에 머물게 하셨고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게 만들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바닷가 앞에도 머물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까? 애굽 탈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실수한 듯 보이고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넘어질 듯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2023년 한 해 사실은 고민스럽고 대단히 두렵고 불안한 순간들 있으셨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듯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으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물난리가 난 사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월 마지막 날 제가 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소화 그 벨이 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여러분 교회 스프링클러 3개가 터져서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잠그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 전화가 왔는데 소방차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수십 분간 물이 흘렀는데 우리 뭐 복도와 이 본당에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하나님께 물었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그날 밤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요. 밤이 됐는데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아실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때 제가 사무실 시계를 보니까 밤 9시였습니다. 제가 밤 9시에 그날 큐티를 한 거예요. 본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너에게 승리를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밤 9시까지 집에를 못 들어갔는데 그 말씀 받고 책을 딱 덮고 불을 끄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험에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했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면 이 일들 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우리가 이런 계획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도 지금 그 상황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또 스크린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하고요, 자기의 눈앞에도 바다가 보이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싸우실 텐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황스러운 순간, 무언가를 빨리 해도 시원찮을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 전에 홍해가 갈라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미리 해주셨다면 아마도 모세는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는 이 상황 앞에 어떻게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그 구원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지금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야, 이제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시켜라. 그리고 너는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빨리 지나가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믿음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한마디 하나님 덧붙이십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기도하지만 얼마나 사실은 의심이 하루에도 몇 번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모세의 믿음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알래스카주에 스티브라는 젊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이분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뭐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스티브 청년이 사는 집 뒷산이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겨울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늘 그 산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설교를 하셨으니 이 청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데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 오면 또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라는 청년이 지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불안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서 설교는 했는데 본인은 산이 옮겨지는 걸 보시지 못했거든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청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기도 하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 청년은 아랑곳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 됐을 때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옮기지 않으시네요. 기계를 사용해서 옮기시네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티브라는 청년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나는데요.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려면 그 땅을 다 메워야 된답니다. 시에서 이 스티브라는 청년 뒷집에 있는 그 산의 흙을 퍼다가 그 공사 현장을 메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가 얼마나 길고 넓겠습니까? 하다 보니 그 산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하나님이 산을 들어 옮기시지 않고 기계로 옮기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집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뭐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넘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에 안 된다, 못한다, 실패다, 넘어졌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딱 접어두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를 보자. 오늘부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그들이 홍해까지 다닿기 전에 애굽 군사들에게 붙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홍해 가기 전에 애굽 군사들에게 붙잡히면 홍해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르기 전에 사실은 애굽 군사들에게 붙잡힐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애굽 군대가 그만큼 빨리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애굽 군사들에게 붙잡히지 않았죠. 홍해까지 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스크린에도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히지 않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 다음 20절이요. 자,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죠. 그날 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그 뒤로 옮기셨어요. 애굽의 군사들 앞으로 옮기셔서 밤새도록 그곳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셔서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체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달았을 때,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잡기 위해서 그들도 홍해에 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원상복구시키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궤를 가져온 날부터 블레셋에 자꾸만 불길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만들고요,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소들이 이스라엘로 향해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저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온 것이다. 여러분 누가 소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차를 인도하는 마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소 2마리 내놓고 마음대로 가도록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이스라엘로 가는 길로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소가 무슨 길을 알아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과 이렇게 그 계획을 해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힘도 없는 그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계획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을 달려고 만들어 놓았던 나무에 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런 실수 없이 자신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꼭 1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 없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오해가 있으셨다면 푸시고, 오늘 그런 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